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믿느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팩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대화를 오고 가게 될 때 진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묻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그 일이 실제적인 일인지 아닌지를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그 신앙의 팩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은 이 질문을 들을 때 그 가슴 속에 멈칫하는 감정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분이나 아니면 신앙기의 길이가 깊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단어에는 우리는 때로는 갸웃거리기 나름입니다. 한 가정집에 아이가 전등을 켜보려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불이 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전등은 멀쩡했지만 콘센트에 코드를 꽂지 않았기 때문에 코드에 꽂히지 않은 스탠드는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불을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이 스위치에 콘센트에 꽂히는 순간 신앙의 불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을 맺게 되는 그 신앙의 콘센트 고리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전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목적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삼아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을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팩트를 질문하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되돌아온 답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콘센트가 꽂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 에베소 교회 지역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감동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매우 신앙과 성령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혔던 교회였습니다. 이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성경 지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 지식은 풍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교회에 주었을 때 에베소 교회는 더욱더 은혜롭게 부흥,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체험, 즉 하나님의 이 성령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 또한 때로는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만을 강조했을 때에는 신앙생활은 무척 건조해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지식과 성령 하나님의 은사, 은혜, 이 모든 것을 균형 잡힌 신앙을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노를 젓는 보트와 동일합니다. 한쪽 노만 저어서는 앞쪽으로 전진해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노를 모두 저으면서 할 때 우리의 배는 앞으로 목적지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성령 하나님의 이 은사를 함께 사모하는 그 은혜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 나갈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빈 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동일합니다. 이 빈 컵에 생수를 따르는 것을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득 찬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공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보아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체험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다면 한번 맛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증된 우리 목이 촉촉하게 채워지고 이 물맛이 얼마나 상쾌한지, 이 물맛을 통하여 얼마나 살아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맛본 자의 은혜의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갈증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은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노가 고장이 나서 바다에 표류하는 돛담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제 부서진 배로, 부서진 노로는 그 바다 속에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고 그저 파도에 의하여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듯 그러한 표류하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에 바람의 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인생 가운데, 목적지를 찾지 못해 표류한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불어오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의 배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모든 사람의 숫자가 12사람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어올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받쳐지게 됐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멈추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활력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신신학회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외적인 표정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기력하던 제자들은 담대해졌고 교회는 세워졌고 복음으로 온 세상에 흘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 성령 하나님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례가 필요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장을 할 때
보통 배추를 가져와서 물 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렇다면 숨이 가득한 배추가 물 속에 잠긴 채 숨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소금을 뿌렸을 때 이제 짠맛이 나는 소금으로 염장이 되고 그 이후에 아주 맛있는 김치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에 완전히 잠겨 우리의 더 이상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을 숨을 죽인 채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으로 우리의 삶이 덧입혀지는 것, 오직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